우리 교회 지금 방송실에 있는 김경태 집사님이 카톡에 재미있는 얘기를 올렸습니다. 사슴이 낮잠 자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가는 얘기예요.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밤송이 하나가 사슴의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잠자다가 졸지에 밤송이를 맞고 깜짝 놀라서 눈을 뜬 사슴이 잠을 너무 깊이 고나게 잤거든. 그래서 밤송이가 그냥 떨어져 찌르니까 호랑이가 자기 머리라도 물어뜯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팍떡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도망한 거예요. 일단 본능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어둑어둑한 숲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숨을 때라도 있고 피할 수 있으니까 숲속으로 펄쩍펄쩍 뛰어갔죠. 숲속에는 또 사슴하고 친한 사슴을 아는 지인 동물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숲속으로 막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숲속에 풀을 평화롭게 뜯어먹고 있던 노루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평소에 안면 있는 사슴이 막 눈썹을 휘날리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와우! 저 정도로 도망가는 걸 보면 분명히 호랑이가 따라가는 거야. 상상을 해서. 끔찍하거든, 생각만 해도. 여기 그냥 있다가는 사슴 대신 내가 먹히겠다 싶어서 자기도 그냥 펄쩍 막 뛰어가지 막 따라서 사슴 따라 도망을 갔습니다. 그 노루가 어떤 노루였느냐? 저 노루예요. 저거야. 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사슴이 막 그냥 도망을 가고 막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 그래서 노루도 보니까 지금 아이고 나 이렇게 해가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보고는 같이 막 따라갔지. 사슴과 이 노루가 뒤에 호랑이가 따라오는 줄 알고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있는데 토끼가 또 발견한 거야. 토끼가 발견을 하고는 토끼도 기절할 뻔했지. 평소에 노루나 저 사슴은 굉장히 빨리 뛰잖아요. 막 껑충껑충 굉장히 빠르거든, 속도가. 이런데 이 사슴과 노루가 저 정도로 죽기 살기로 도망갈 정도면은 나는 훨씬 빨리 뛰어야지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는 막 짧은 다리가 막 보이지 않도록 막 그냥 또 따라갔지, 사슴과 노루를. 따다다 뛰어서 노루 뒤를 빠져 따라가는데 이 사슴하고 노루하고 토끼가 도망가는 걸 본 숲속에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동물들이 전부 미쳐버렸어, 전부 다. 그래갖고는 이들을 따라 막 같이 뛰기 시작했대요. 토끼 뒤에 다람쥐, 다람쥐 뒤에 고양이, 고양이 뒤에 염소, 염소 뒤에 타조, 타조 뒤에 곰, 곰 뒤에 코끼리까지 이래가지고 막 다 줄줄이 따라간 거야. 근데 동물의 왕이 뭐예요, 은성이? 사자잖아. 동물의 왕 사자가 배가 고파서 높은 데서 먹이를 탁 찾고 보고 있다가 가만 보니까 저기서 막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달려오는데 먹잇감들이 부패식으로 자기 쪽으로 달려오는 거야. 대박. 이제 얼른 내려가서 제일 앞에 달려오고 있는 사슴 앞을 탁 막은 거예요. 막아서 가지고 딱 이제 전부 멈추게 하니까 정신없이 달리던 사슴이 사자를 보고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급바이를 막 끽 잡았지. 사자가 물었습니다. 야, 니네들 어디 가는데? 물어봤어. 그때 사슴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랬어. 자기도 어디 가는지 몰라, 지금 사슴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자기들이 왜 뛰는지를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슴이 뛰니까 따라가고, 노루가 뛰니까 따라가고, 토끼가 뛰니까 따라간 거예요. 왜? 뛰어가야 되는 줄 알고. 또 따라가다가 보면 어디 좋은 데가 나오겠지. 뭐 저렇게 뛰어가는 걸 보면 뭐가 좋은 데가 있나 보지.
이래갖고 막연한 믿음을 갖고 몰려갔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쌍소의 작품이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지난주 정신없이 참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달리며 뛰면서 쫓겨왔죠. 사람들이 서로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남보다 더 먼저 가려고 호랑이에게 쫓기듯이 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뛰는지를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게 정말 덕이 되는 건지 이게 정말 손해가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저 남보다 빨리 뛰고 많은 걸 얻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 그렇게 사는 삶을 이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집에도 20대 대통령 후보들 선거 공보가 집집마다 다 배달이 됐는데 거기도 14명의 후보에 대한 이 양력, 이 여러 가지 학력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20대 대선 후보들 그 영상 한번 볼까요? 14명 맞죠? 14분이 대통령 후보로 이번에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력, 경력, 재산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야, 정말 남보다 빨리 달렸더라고. 남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학교도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이 아니고 거기 신림동 그쪽에 있는 서울대, 그리고 외국어대, 중앙대 쉽지 않잖아요. 가기가. 그냥 편하게 공부하면 가기 좀 어렵잖아요. 경력도 화려해요. 경기도지사. 여러분 집안에 경기도지사 혹시 나온 분 있습니까? 할아버지 때까지 다 합쳐가지고 힘들잖아. 검찰총장, 정당 대표, 국회의원, 재산도 되게 많아. 이모 후보는 32억, 윤모 후보는 77억. 안철수 씨는 이름을 말해야 되겠어. 재산이 엄청 많아요. 얼마 되는지 알아요? 2천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권에 계속 나오실 것 같아. 돈이 많아. 돈이 있어야 나올 수 있거든. 그리고 후보들 중에 6번이네. 허경영 씨, 저분은 자기 스스로 공중부양을 한대. 이따가 마음 딱 먹으면 몸이 붕 뜬대요, 이분이. 이분도 재산이 되게 많더라고. 260억이야. 저분이, 우리 사모님 여의도 사무실 그 위층에 지금 사무실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는 거의 저분이 우상이래요. 대통령 될 줄로 알고 있대, 지금. 저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예언하지만 허경영 씨 안 됩니다. 예. 두고 보세요. 이분들이 다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저 정도로 학력, 재산, 저런 위치까지 가려면 얼마나 뛰었겠어. 지금 또 밤잠도 편히 못 자고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갖기도 어려울 거예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어떻게 저렇게 되겠습니까? 남보다 더 좋은 것,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면 하루하루 전쟁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위치까지 오는 거야. 그분들은 지금도 밤잠 제대로 못 잡니다. 밤새도록 꿈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가족들까지 전부 동원해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목이 쉬도록 소리치면서 자기에게 한 표를 달라고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김포 사거리 고촌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후보의 아버지 같더라고, 노인이.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 하면 되게 해보려고 사거리에서 신호만 차가 가고 계속 이 띠를 두르고 막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한 표 달라고 그분에게.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못 해본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남들이 안 가본 청와대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목회자들도 이런 정신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번듯한 큰 교회 건축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남들이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 막 엄청 많은 숫자가 교회로 몰려오고, 그걸 목회 성공이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인 데서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고 목회 성공 얘기하시는데, 나는 목회 성공이 목회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사업이거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파이프 같은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목사님이 목회 성공을 하나? 목사님은 목회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목회하면 성공한 거야. 저는 성공한 목회자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고 있잖아. 숫자든지 교회 건축은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목사님 하실 일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 성공이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힘들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엄청 은혜 받더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야 제대로 아신 거지. 여러분, 인류대학 가고 대기업 가고 화려한 경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 들어가서 살면 정말 성공한 것일까? 정말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달려도 그들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우리도 저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그렇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국회의사당에서 가서 일도 하고 청와대도 가보고 다 그러고 싶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참 피곤하단 말이에요. 저렇게 많은 걸 얻은 사람들도 피곤하고, 저렇게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달리는 우리들도 피곤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피곤한 세상이 됐을까? 세상이 사실은 고장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하루하루 눈만 뜨면 막 달리는 거야. 뭔가를 향해서.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 사자가 나타나야 끝나. 너 어디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글쎄 뭐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그냥 막 달리는 거야. 사람이 원래 이런 모양으로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솔직히 이렇게 피곤하게 살 것 같았으면 안 태어났을 거야. 난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피곤하지 몰랐어.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 중에 아마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을 거야.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질 수만 있다면 아이고 차라리 세상에 안 나오고 말 거야. 이런 사람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됐을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쫓겨가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뭔가에 쫓겨가야 되는 거야. 죽을 지경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의 삶과 세상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사라질 수 있다면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싶은 이런 세상이 됐느냐. 첫사람 하와가 애완동물처럼 친하게 지내는 동물이 있었는데 뱀이에요. 사실 강아지 이런 것보다 그때 당시에는 뱀이 훨씬 더 이쁘고 귀여웠던 것 같아. 하와가 친하게 지냈던 뱀은. 지금 우리는 뱀 그러면 좀 징그럽잖아요. 지금은 이 뱀이 타락해서 그래. 모양이 이상해져 버려서 또. 그런데 하와가 친하게 지낸 뱀은 아마 네 발도 있고 이쁘고 귀여운 이런 뱀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뱀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 거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친하게 지내는 거 좋은데 마음이 뺏길 만큼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마음을 뺏기고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났는데, 이 마귀가 분해서 이를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는 모르지. 이거를 안 배우면 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는 대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기회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에 목사님이 한 20, 30년 전에 애기들을 납치하는 이런 못된 마귀 같은 인간들이 있었어. 애를 왜 납치합니까? 돈 뜯어내려고. 애를 납치해서, 어린 애를 납치해서 부모에게 전화하는 거야. 네 애기 내가 데리고 있다. 돈 3천만 원 갖고 어디로 나와. 이런 일이 과거에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어. 왜냐하면 CCTV가, 그래서 CCTV를 나라에서 막 전부 설치해 놨잖아. 어디서든지 다 조사를 추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틀림없이 잡힙니다. 그런 사람이. 근데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애들을 납치해서,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것도 없었어. 몇십 년 전에는. 그래서 어디로 갖고 나와 이러면 그 이제 돈을 받고는 애를 놔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막 땡빚을 내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자기 애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고서라도 자기 애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그게 부모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저것들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 타락시킬까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걸 내 걸로 만들면 하나님이 죽을 지경이 될 거야. 마귀의 심보는 정말 더러워.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활용한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기로 생각한 거야. 여러분,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면 뱀이 마귀짓을 하게 돼요. 이 마귀가 또 개 속에 들어가면 개가 마귀짓을 해. 그걸 보고 미친 개라 그러지. 사람을 막 물어. 이게. 또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또 마귀짓을 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청부살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면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가면 인신매매를 할 수 있어. 사람을 팔아먹어버려. 그래서 어떤 못된 인간들은 사람을, 애들을 팔아먹어버려. 그래갖고 막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팔고 이런 일이 있대요, 옛날에. 근데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 오징어 게임에도 그거 나오더만. 장기 이렇게 뭐 적출해가지고 팔아먹는 거 있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야. 장기를 딱 이식해주면. 그런데 장기 구하기가 힘들잖아. 그게 이 못된 마귀 들린 인간들이 사람을 납치를 해서 장기를 적출해서 팔고 사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어렵게 먹고 살지 왜 칼을 들고 들어가서 사람을 위협하면서 남의 걸 뺐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과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사람 속에 생각을 장악을 해보면 사람의 생각이 마귀에게 딱 잡히면 육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마음이 딱 마귀가 역사에서 뺏기면은 예수님도 돈 받고 팔아먹을 수 있고 돈 받고 사람까지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안 될 짓을 하는 거는 전부 마귀 역사예요. 어떤 게 마귀 역사? 사람이 하면 안 될 짓을 하는 거.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짓이라니까.
목사님이 전에 청송교도소 소장이 장로님이었거든. 그래서 교도소를 신방을 갔어. 목사님이 부교육자 때. 그러더니 거기에 살인범들이 되게 많이 와요. 청송교도소에는. 그런데 살인범들이 되게 착하대. 만나보면은. 우리는 괴물일 줄 알잖아. 괴물처럼 막 이상하게 생긴 어떤 그런 포악하게 생긴 것처럼 느낌이 오잖아. 그런데 순한 양 같아. 예. 우리 민규처럼 저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착하게 생기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사람이 참 괜찮은데 예. 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대. 너 사람을 어떻게, 너 그렇게 못되고 악한 애 같지 않은데 왜 사람을 죽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 죽인 일이 없대. 감옥에 들어갔거든. 자기는 개를 죽였다는 거야, 개. 그 순간적으로 자기가 속에 악한 감정이 나서 막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발동이 되는데 개가 있어서 그냥 뭐 죽였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람이었다는 거지. 눈이 살짝 뒤집혀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와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간 줄 몰랐지.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뱀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왜 먹으라고 했을까?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서 모든 걸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선악과 있으면 사 먹고 싶죠. 그거 사 먹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아. 어디 저 가게에 가봐요. 선악과 있나? 그거 한 개 사 먹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첫 번째는 하와가 먼저 그 얘기를 들었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와,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살다 보면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지우 그런 거 없어?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는 거. 은성이 어때?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는 거. 과학고만 갔으면 참 좋겠다는 거 있어 없어? 있지. 살다 보면 주때 로또 복권 살 때는 이번에 복권 산 것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믿음이 소망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없냐? 믿음이 하도 좋았어? 믿음이 좋고 소망이 있었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살다가 보면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내야 너 지금 암보험 한 개 들면 보험회사 네 거대. 지우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이내가 정말? 그래서 정말이야. 빨리 들어 바보야. 이래서 그럼 이내가 들까 안 들까? 암보험 한 개 들지. 보험회사 지급된다는데 그게 사기라니까. 사기.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효원이가 얘기를 해서 민규한테 민규 형 삼성 TV 49인치 한 대 사면 삼성전자 네 거대. 그랬어 효원이가 민규한테. 그 민규가 졸고 있다가 그거 들은 거야. 듣고 나니까 삼성전자가 내 거대? 그러니까 효원이가 정말이야. 그래서 민규가 49인치 살게. 비몽사몽간에 그런 거야. 그게 뭐 사기라니까. 효원이가 사기치는 거라니까. 정말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지. 암보험 드는데 보험회사 내 거 되면 얼마나 좋아. 텔레비 한 개 사는데 삼성전자 내 거 되면 좋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기야 사기.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사기친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되면 정말 좋지. 보이스 피싱을 뭐라고 합니까? 사기라 그러잖아. 그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 보이스 피싱이 뭔지? 보이스는 이 번역하면 뭐예요? 목소리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스 피싱이 뭐냐 하면 말로 사람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말로. 보이스 피싱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효은아.
그래, 몰라야 정상이지. 오늘 가르쳐 줄게. 따라해. 아담 하와 때부터 보이스피싱이 시작됐다니까. 인류 중에 가장 먼저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 아담 하와야. 제일 먼저는 하와고, 보이스피싱의 원조는 누구? 배암이야, 배암. 네. 보이스피싱의 역사가 깊어요. 모든 사기꾼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절 4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보이스피싱이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보이스피싱이라니까. 말하되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되, 이게 다 보이스피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역사가 깊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기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왜 먹었어요? 나도 하나님이 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 그들의 영혼이 죄로 감염되는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하면은 피해를 입어야 돼. 피해가 기다리고 있어.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 뱀의 말을 듣고 어떤 피해를 입어서 영혼이 죄로 감염되는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야. 죄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서 죄성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저 내게 주신 걸 갖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하거든. 이걸 욕심이라 그래.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짓밟고라도 내가 그 사람 걸 뺏어서라도 많은 걸 가지고 싶은 거야. 그게 다 죄에 감염된 정세예요. 코로나나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또 감기 들리면 정세가 있잖아. 기침을 한다거나 냄새를 못 맡는다거나 그리고 막 열이 난다거나. 죄에 감염된 정세가 뭐예요? 끝없이 욕심을 갖고 정신이 쫓기고 달리고 살아가는 거야.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참 슬픈 일이고 피곤하죠.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참 죄입니다. 알고 보면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기억나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를 내 어두운 눈 밝히시는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정결한 밤 물 가지고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내 안과 밥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죄 정결한 마음 그 속에 진정한 빛이 오리. 얻으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못된
행실 다 고치고 못된 행실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지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들어소서. 아멘. 자, 그러면 이 선악과 속에 무슨 나쁜 성분이 들었길래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죄로 감령을 시켰을까? 그런데 선악과 속에는 아무 성분이 없어요. 그냥 맛있는 과일이야. 선악과 속에 죄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면 택시가 많이 있잖아. 카카오 택시 불러서 택시 한 대가 급하게 손님을 태우고 달려가는데 광사동 내려가려고 하는데 빨간불이 신호등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이 손님이 너무 급해. 지금 1분 1초가 급해. 그래서 너무 급해서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 빨간 신호등이라도 적당히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렸어. 그런데 잘 안 보였던 옆 도로에서 파란불이 와서 파란불을 보고 출발하던 큰 트럭이 나타나서 택시하고 충돌을 한 거예요. 그 택시 기사 그 자리에서 사망했지. 이런 경우에 택시 기사가 왜 죽었을까요? 원성아? 빨간 신호등에 독약이 들어있었지. 그제? 그래서 택시가 충돌을 딱 하는 순간 신호등에 있던 독약이 기사 속에 탁 들어가지고 기사가 독약 성분 때문에 죽었지. 그제? 안 그래? 맞아, 안 그래요. 잘 알아들었어. 왜 죽었을까? 위반하는 순간 신호등에 독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법을 어겨서 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되었느냐? 선악과 속에 독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죽는다고 했거든. 그렇다고 해서 적사해버리는 건 아니야. 이미 죽음이 들어왔어. 죽음의 바이러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죽으니까 정말 죽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인이 되고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빨간 신호등은 뭐예요? 빨간불이 올 때 달리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빨간 신호등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여가지고 죄인 만들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마귀처럼 그런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내면 안 돼.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17절 안 나왔죠. 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야, 계약. 약속하는 거야.
이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어디를 가든지 다 보이는 장소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이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죽어. 네가 이걸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갖고 죄인 만드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 닮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선택할 자유가 없어. 다 들어가 있는 정보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의 자유가 있어.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같은 대단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신호등이나 선악과 같은 법이 꼭 필요해. 산에 그 동물들이 다닐 때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없어도 법을 안 어겨. 동물들은 먹을 만큼만 딱 먹으면 욕심 안 내. 사자나 호랑이도 딱 먹고 배가 부르면 그냥 자요. 2마리, 3마리 잡아가지고 창고에 넣고 은행 가서 저축하고 안 그래.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감옥 가. 이런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이나 동물들은 그렇게 욕심내고 안 그래.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안 지음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인간에게는 법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원이 학교 가면 뭐가 있어? 학교에 교칙이 있잖아. 직장 가면 직장에 또 규칙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이곳은 어디나 이 법이 있어. 규칙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오버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호등이 만들어지고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지 마음대로 살려고 지가 욕심 끝없이 내다가 망하기 때문에 죄짓기 때문에 그런 거 없으면 마귀가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거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레위기 말씀은 뭐냐 하면 법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라 그랬지. 그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법이야, 국법. 딴 나라의 국법은 어디서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모든 법은 로마법과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법이 시작이 돼. 캐논이야, 이게 기준. 여기에서 각 나라마다 형편에 맞도록 법을 이리저리 만들어서 붙이고 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망할 짓을 하고 죽을 짓을 많이 하는지 또 망할 짓, 죽을 짓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법이 레위기 성경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고.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레위기 성경이야. 이 레위기 성경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주인공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떤 산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국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안 배우면 몰라. 여러분 안 배우고 판사 될 수 있습니까? 안 배우고 검사, 변호사 될 수 있어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학교 가서 공부 안 배우면 역사를 모르잖아. 이런 걸 안 배우면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것이 바로 법이야. 우리의 성경은 레위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그 이후부터도 이런 법이 나와 있잖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출애굽기의 법을 더 세분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레위기 1장 4절, 4장 28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가 범한 죄를 그가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네. 이때는 죄가 뭔지도 쭉 알려주면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방법이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뭐냐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내 대신 동물, 좀 미안하지만 동물 입장에서 억울하지. 왜 네가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냐. 근데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사람을 죄사함 받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법이야. 그래서 동물은 이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으면 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서 동물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겠네. 손을 얹고 야 미안하다. 네가 내 대신 좀 죽어줘야 되겠다. 너는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동물이 말귀를 알아들어? 말귀 알아들으면 물고 도망가지. 근데 지 좋아서 머리 쓰다듬는 줄 알지. 사람의 못된 죄가 지한테 전가되는 줄 모르고 좀 이따가 목 따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지고 동물에게 머리에 죄를 증가시키고 동물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린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나? 김순희 집사님? 이런다고 뭐 내 죄가 없어지나 하시나? 안 없어질 것 같지? 그런데 없어져 죄가. 왜? 죄를 없애주는 법이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동차가 신호 위반을 했어. 달려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어린이 보호구역에 몇 킬로까지 달릴 수가 있죠? 30km 달릴 수 있잖아. 그런데 운전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70km로 달려버린 거야. 그래서 달리고 나니까 카메라에 딱 찍혔어. 그래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어. 12만 원 내라고. 그러면 12만 원 낸다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0km 이렇게 신호 위반한 죄가 없어지나? 없어져! 벌금 내면 대한민국 정부가 신호 위반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벌금 12만 원 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게 죄가 없어지는 거야. 선악과도 뭐냐? 법이에요. 계약서야. 일반적인 계약 내용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돼, 너희들이. 그리고 동산의 모든 나무들, 과일들, 채소들 네가 다 알아서 먹고 가꾸고 네가 알아서 다 관리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네가 다 알아서 해도 되도록 약속을 하신 거야. 그리고 아담 하와가 다 알아서 해도 타치를 안 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타치 안 하기로. 피조물 인간과 하신 계약이에요. 그런데 특약사항이 있어. 특약사항이 뭐냐?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이라는 게 있거든. 뭐냐면 특약사항.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요거 특약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도 뭐냐? 법이에요. 선악과 먹고 죽게 된 사람에게 새로 주신 계약서야, 하나님께서. 이 계약서를 보면은 이제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지. 선악과 법을 주실 때는 하라는 게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많아. 하라는 게 많잖아. 다 하라 그랬잖아, 다. 다 하고 선악과 요거 한 개 먹지 마.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다 먹고, 다 네가 알아서 하고, 다 관리하고 다 해. 저 한 개 조금만 먹지 마 그랬잖아. 그런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지 말라는 짓만 계속 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다시 주실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8가지나 돼. 하라고 하는 건 2가지야.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게 돼. 그래서 하라는 것 2가지만 하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게 돼요. 좀 어려워? 하라고 하는 2가지가 뭐예요? 5계명.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니까. 또 하라고 하는 거 6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 예배 잘 드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잘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은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10계명이야. 그 다음에 또 10계명을 더 풀어놓은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10계명하고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세부 계약서 내용이야.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들 또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 제대로 못하면은 죽어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지.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네. 여기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짐승들 중에 짐승들이 너희의 식량인데 먹을 짐승들은 이런 짐승들이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먹으면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것은 이런 짐승들이야 알려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말씀은.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9절 물고기들 중에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못하는 거 있어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목사님은 지금 대표적인 구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들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는 물고기들 중에 사람이 먹으면 좋은 것이 있고 먹으면 안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날개 달린 새들이 있죠. 날개를 날개 갖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새들은 이런 새들은 먹어도 돼.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 19절 조금 길어요. 잘 보세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예.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새들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또 박쥐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박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중국에서 그 되게 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영상 봅시다. 박쥐. 저게 박쥐예요. 예. 먹고 싶게 생겼어요? 저렇게 먹고 싶어? 보약될 것 같아? 저거 먹으면? 효원이 어때? 좀 먹고 싶냐 이거? 뭐 저걸 그렇게 먹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 경로를 알아보니까 박쥐 먹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장에서 7장 5가지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이에요. 레위기 7장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가 정말로 다양하기 때문에 5가지 제사가 필요해.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 받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달에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은 재물을 사서 제사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월급이 부족해. 죄를 하도 많이 지으니까 제사 지낼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재물을 사서. 시도 때도 없이 동물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드리지, 소제 드리지, 화목제 드리고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성막에 가서 막 이 피냄새가 코에 배서 피비린내 때문에 죽을 지경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5가지 제사를. 죽을 지경이야.
그걸 들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정말 지독하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일단 깨달은 사람들에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첨단 죄사함 시스템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있는 모든 법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법이야. 가장 간단하면서도 파워풀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최고로 파워 있는 간단한 법.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9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5가지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게 뭐냐?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5가지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거예요. 5가지 제사를 왜 보여줬어? 우리가 지겹게 죄를 많이 짓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제사 드리는 것이 참 죽을 지경이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걸 단번에 해결하셔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죄사함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죄사함 받게 하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는 법을 저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들여서 그 짐승들이 내 대신 죽음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주셨거든. 그런데 그 동물들 대신 누가?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을 갖고도 일시적이나마 죄사함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는 법.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할 수가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와 사망에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래. 운명. 안 믿는 사람들은 팔자라 그래. 팔자라 말,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죄와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 간다. 그것이 운명이야. 그것이 팔자야. 그걸 운명과 팔자를 내가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근데 운명과 팔자가 법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져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쌍소는 사람들이 모두가 뭔가 쫓기듯이 살아가지만 알고 보면 쫓길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마음 뺏기고 살다가 한 번 사는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하고 불행해지고 망하는 것은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떤 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생각이 훌륭해집니다. 그러나 들어서 안 될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생각을 잘못하게 되고 생각이 마귀적이 되어서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말하게 되고 잘못 행동하게 되므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 위한 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법적으로 운명이 바뀌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시고 5가지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육신과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지식을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과 수준과 능력으로는 이미 주어진 운명과 팔자에서 조금 또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믿고 영접함으로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